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전하는 사랑 아버지의 유 안녕과 주양의 넘쳐나는 주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마지막 날 일본 안녕. 와.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 뒤에 놓고 계셔서 그 성품 닮아가네. 태원이 바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본대로 돌아와서 빛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을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인내심을 언제 쉬는 건지 알고 있나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세요. 그의 빛으로 나를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보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시네.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나의 숨을 허물에서 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안녕, 몽골아 올리치 끝! 성우! 성우!
세상 적실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실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参るな 미나상 곤방와.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회복기도에서 일본 아울리치 간장을 맡게 된 청년부 공공또래 김승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1편에서 2편 말씀. 아멘.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가벼운 여행으로도 많이 다니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도 일본은 여러 번 다녀왔고 특히나 맛있는 음식들이 제게 잘 맞습니다.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 잦아서 그런지 일본 땅에는 800만이 넘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기독교의 비율은 약 1%이며 개신교는 0.5%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이지만 기독교가 척박한 나라이며 복음이 절실한 나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종교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관계를 쌓은 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저희 팀도 이번 선교를 일본 현지 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 일정과 사역의 흐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 카시와현에 있는 샬롬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어 강좌, 아동 전도, 한일 교류회, 교회 보수 등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의 사역의 목적은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현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아울리치 광고가 뜨자마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공동체에서 일본 아울리치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같이 간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았기에 이번에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외 선교를 선택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선교 준비와 시험 준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울리치 기간은 시험이 끝난 이유였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승민아 일본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셨고 저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시험조차 제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아울리치까지 결단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미 일본을 향한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저는 아직 청년 일부입니다. 청년 일부는 아울리치 갈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고심 끝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아울리치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팀원 중에서 일본어 소통이 가능한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팀원들은 번역기와 오문을 이용해서 성도분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시간에 언어의 장벽이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 성도분들만 일본어로 읽으셨고 저희는 한국어 성경책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일본 성도분들의 말톤이 평소와 달라지시며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읽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톤이 달라지고 경건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알 수 없는 신비함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리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사역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동 전도 사역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일본인 분들과 함께하는 한일 교류회입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고민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일본인 분들도 너무 재밌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도 감사했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아울리치 기간 동안 새로운 성도가 3분이나 교회에 오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새로운 성도 1명이 교회에 오신 것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3명이 오신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건의 수고와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쯤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물을 통해 장로님의 마음이 전해졌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저만 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한 팀원들의 눈을 보니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30년 된 작은 별 악보를 저희 팀원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저희 팀원의 특성을 들으시며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악보의 의미가 담긴 선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전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울리치 가면 매일 밤 감사 나눔을 합니다. 감사 나눔 시간에 이원 목사님께서 해외 아울리치 오면 현지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나눔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마음에 간직했고 기회가 되면 꼭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역이 끝나고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선교사님 자녀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자녀분과 마트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구나 싶어서 선교사님을 따라 나섰고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신앙적인 고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신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뒤 하루 만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가 일정이 많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선교사님과 신방한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여러 신들을 섬기는 현지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눈에 들어왔고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모여 아울리치 기간 동안의 은혜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에서 느꼈던 부분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한 명 한 명이 아울리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도 뺄 수 없는 완성된 퍼즐처럼요. 또한 이번 아울리치 준비부터 사역까지 모든 과정 세심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나눠진 사역팀들도 그 안에서 조화가 너무 좋았으며 딱 필요한 타이밍에 심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넷째 날 노동사역 이후 형제들끼리 온천을 다녀왔는데 그동안의 육체적인 피로가 풀렸고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시작될 주요 사역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아울리치 동안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게 맡겨진 사역이 많았고 사역을 주로 이끌면서 해야 하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제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 한국에서부터 살짝 지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땅을 밟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저의 리더가 되어 저를 이끄셨고 저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역할을 바꾸셨습니다. 세워지는 자리가 아닌 뒤에서 팀원들을 받쳐주는 역할로 바꾸셨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선호하는 저에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팀원들을 사용하시고 팀원 한 명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대신하여 팀원들을 통해 채우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모니 같은 선교를 다녀온 듯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제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며 섬기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되고 기쁘게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취업 공부하느라 지쳤던 마음도 회복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아울리치였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나긴 꿈을 꾼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 꿈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제 생각보다도 더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잘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그 기쁨을 느꼈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내게는 능력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며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의 걱정과 부담을 가져가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제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벽을 느꼈습니다. 바로 완벽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 과정부터 사역까지 전적으로 일하셨고 한순간 한순간을 계획하시며 너무나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말씀처럼 이번 아울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했고 주의 빛을 비추사 그의 일본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베찬호.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07돌의 정아인입니다. 오늘 저는 몽골 아울리치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제 삶에 일으키신 변화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남소 은혜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차근차근 졸업한 성골 NSG 키즈입니다. 어하나, 어린이 전도 폭발, 중고등부 임원활동 등 여러 교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고등학교 3학년에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또래 친구들과 큐티 모임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지나 올해 저는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온통 낯선 것들 천지인 대학생활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OT, 총회, MT 등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는 사실 이름만 바뀐 술자리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면 제게 남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소외감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다가가는 것이 힘들었고 시간은 흐르는데 나만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남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허접인 스스로를 보며 삶에 대한 실망이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놓아버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류 문화에 끼고 싶었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 특성이 비주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에게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각종 술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동기들이 물어보면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잠깐 머릿속에 스쳐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제 삶은 문제 있어 보이기는커녕 더 행복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신다면 그 사랑은 제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배웠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아울리치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남서울 은혜교회의 첫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온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몽골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동화처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몽골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신청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적사항을 적고 타자를 멈추었습니다. 몽골 아울리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칸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적당히 구색을 맞추어 써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저는 끝내 기도 제목을 쓰지 못해서 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려면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옆에 있는 동기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저인데 몽골 땅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겠다니 스스로가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신청을 포기하고 며칠 동안 몽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꾸만 미련이 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간 신청 링크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새 인원이 모두 차서 모집이 마감된 것입니다. 웃기게도 막상 모집이 끝났다고 하니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모 없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주님의 일에 저를 끼워주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뒤늦은 신청으로 몽골팀 예비 1번이 되었습니다. 팀원 중 누구 한 명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자진하차하기를 바라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선교팀장님께 잠깐 만나 이야기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팀장님은 자신의 몽골행을 포기하고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한 번 다녀왔으니 어린 또래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며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려 선교팀장님의 자리를 꿰차며 저는 몽골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년부 최영찬 선교팀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몽골행을 준비하는 한 달 내내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될까?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정말로 주님은 저를 가장 좋은 길 몽골로 이끄셨습니다. 몽골에 입성한 첫날 제가 본 것은 드넓은 초원이나 동물떼가 아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몽탄 신도시입니다. 한국식 고층 아파트 단지, 한글 간판, 그리고 도심 곳곳에 입점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한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하며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몽골에 있는 건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날도 예상에서 벗어난 의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는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골 국제대학교를 방문해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여 전 세계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신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보며 저는 부끄럽기도 감사하기보다 뚱한 기분이었습니다. 척박한 몽골 땅 한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원대한 선교활동을 기대했건만 이곳에서 제게 맡겨진 일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총장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이런 게 아닌데 생각하며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코어단의 주도로 몽골 팀 전원이 소집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제 마음은 돌덩이가 얹어진 듯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이틀간 아울리치에 불량한 태도로 참여한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입을 뗀 팀원 언니는 하나님께 아울리치의 주도권을 맡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둘씩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어느새 16명이 모인 작은 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삶을 바쳐 믿음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께 경청의 자세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논리를 붙잡아 교만하고 경솔해진 제 모습을 직시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부터는 옵스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몽골 아울리치의 핵심 사역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옵스는 광활한 초원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시골이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라는 말대를 위해 차가 멈춰서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만난 영원한 사랑교회 식구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교회에 모인 어린이들에게 준비해온 찬양과 율동을 알려주고 만들기 활동과 체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했지만 몽골 아이들은 사랑할 노력도 필요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수더분한 아이들은 말랑한 볼을 홀린 듯이 조물거리면 얌전히 2볼을 내어주고 불쑥불쑥 들어올려도 어깨에 기대며 품을 내주었습니다. 100명가량의 아이들이 모였음에도 서로 싸우거나 토라지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으며 천조각 하나를 가지고도 까르르 즐겁게 놀았습니다. 너 동생 내 동생 할 것 없이 큰 또래 아이들은 모두 어린 또래 아이들을 들쳐업고 안아주며 형제처럼 챙겼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여름의 뜨거움 속에서도 불평 없이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보다 늘 앞서던 정죄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나와 동동동이라는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양치할 때도 머리를 빗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는 예쁜 가사를 가진 어린이 찬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콩콩 뛰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목이 메이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 앞에서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정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그 감각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던 내 삶에 나 있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보면서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뿐임을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이 날을 떠올리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몽골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그립습니다. 짧은 인연도 이토록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 9일차의 일정은 그야말로 완벽한 누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일, 모래사막에서 썰매를 타고 절벽 같은 모래 언덕을 대굴대굴 굴러내려오는 일, 끝없는 초원 위로 펼쳐진 좁은 도로를 타고 달리며 바람을 느끼는 일, 아직도 눈을 감으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별과 은하수로 가득 찬 모래사막에 둘러앉아 감사 나눔을 했던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눔을 마치고 누워서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이후 저와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복음을 전하는 아울리치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옵스의 여러 가정과 교회들을 방문하며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안온하고 행복한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상한 몽골 땅은 돌밭이었습니다. 20년 전 몽골에 다녀온 엄마는 그곳에 교회가 단 한 곳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몽골에 다녀온 팀원 언니는 아이들이 토속신앙 부적을 들고 다닌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인한 윤조희 선교사님의 놀라운 사역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으로 그 돌밭은 땅이 갈리고 자갈이 골라졌으며 씨가 뿌려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졌으며 공동체가 확대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경험한 몽골은 돌뿌리 하나 없는 꽃밭이었습니다. 저는 잘 가꾸어진 그 꽃밭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경탄하는 시비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떠난 저에게 어떠한 공이나 심판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내밀어 이 꽃밭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안도감으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저에겐 몽골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일이 더 큰 용기와 비장함을 요구했습니다. 팀원들과 우스갯소리로 한국 파송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저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동동동 찬양의 가사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몽골의 옵스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속한 모든 돌밭이 꽃밭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